이선희 성도님 7번하고 8번을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배운 위로부터 온 지혜와 그 반대의 것들을 비교해 보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영리함이나 학문적으로 잘 갖춘 교양,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덕스러운 태도,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막 여러 가지 덕이 나와 있는데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그 다음에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사탄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 마음 중심이 바뀐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혼란, 악한 일 이런 게 그냥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이 마음 중심이 바뀐 거거든요. 믿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 중심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이 바뀌었다는 게 겉으로 표현이 되는 게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저는 지혜가요. 인간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지식이 많아 이러지 많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요. 많이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지식이 많아 이러지 저 사람은 지혜로워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떨 때 지혜롭다 그러냐면 그게 자기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자기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 때 인간 세상에서도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위로부터 온 지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행함으로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있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성격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온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온순하고 잘 싸우지 않고 그냥 착한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냥 좀 독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런 인간의 그런 인간의 성격은 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은 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는 이 마음 중심이 진짜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게 표현이 되는 거. 그거를 행함으로 지혜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좀 이제 성격적으로 이제 좀 논쟁도 많이 하고 좀 많이 싸우고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게 뭐 완전히 바뀐다 그럴까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그냥 이제 자기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그냥 극복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불이 나기 때문에 막 싸움도 하고 그게 겉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속에서 불이 안 나고 평화로우면 겉으로도 평화로운 거예요. 속에서 불이 안 나면 겉으로 우리 이제 남편이 가장 잘 알죠. 그거를 그래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냐면 저랑 너무 싸워가지고 자기 수명이 10년은 단축됐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너무 싸워가지고. 근데 이제 짠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새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안 싸운 지 되게 오래됐네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속에서 막 불이 나고 속이 지옥이니까 긁는 거예요. 그냥 긁어가지고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싸우고 왜냐하면 속이 지옥이니까 겉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저기 선도님.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요. 지금 얼굴이 더 젊어 보여요. 30대보다 지금 얼굴이 더 젊어. 30대에는 험상궂었어요. 아주 험상. 이제 온유해져가지고 이제 그러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 성품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는 막 살벌한 사람이었거든요. 살벌하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그게 이제 분노와 시기와 이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 뭐 성결, 뭐 이런 게 다 나타나요. 화평, 온유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는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품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다는 좀 그런 마음이 오늘 교제 가운데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혼자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는데 오늘 할 게 없네 막 이러고서는 했는데 그러니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잠언에는요 이 지혜를요 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인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이런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게. 우리가 그냥 그 지옥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게 화평과 온유와 긍휼과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게 이제 표현될 때까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예, 8번. 교회 생활에서 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사람들은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은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연합을. 그래서 이기적인 부부도 그렇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잖아. 이심이체. 한 마음이 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연합을 이루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연합이, 그러니까 함께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래야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 분리거든요. 다 독립이거든요. 독립. 다 각자 살거든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게 이제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다 독립해서 살게 되거든요. 연합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저는 여기 3번에서요. 3번에서 이제 야고보가 강조하는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다음에 편견과 거짓 없음,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 이제 이런 행함 부분인데요. 행함 부분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위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요. 성경에는 간사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게 간사함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갔으면, 그렇게 하고 나간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래도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나는 모두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 막 이런 거를 꾸미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권사님처럼 그냥 만약에 이게 있어요. 속에 미워 죽겠어 막 이러면 그 친절한 걸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확 싸우고 나면 오히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쁜 마음으로, 독한 시기의 마음으로 이게 이제 나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 가리잖아요. 보통은 막 가리고 막 그러면 그게 이제 위선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진짜 하기 싫으면 난 오늘 하기 싫어요. 봉사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겉과 속이 똑같은, 그게 이제 정직한 영이잖아요. 사실은 정직한 영. 그리고 나한테 지금 독한 시기가 있네.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지금 독한 시기가 있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로다가 막 표현을 하면 이제 관계가 깨지겠지만, 그거를 이게 뭐죠? 친절한 걸로, 내가 속에는 독한 시기가 있는데 겉으로는 막 친절한 척 하면서 화평한 척 하면서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직한 영으로 자연스럽게 사는 게 더 이제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